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히 오늘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맞습니까? 이렇게 많이 왔어요. 아마 하나님 우리 친구들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동안 새벽이 굉장히 추웠어요. 잠바 이렇게 두툼하게 입고 왔는데 오늘 날씨가 많이 풀렸어요. 아마 우리 유초등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잘 드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날씨도 주관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음성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어 있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본문을 살펴볼 마가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사흘 전에 마지막 때에 대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감난산에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흔히 감난산 강화라고 하는 이 말씀은 종말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어 내용적으로는 소계시록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마지막 때가 이르면 나타날 징조가 무엇인지, 그때의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세가 없으면, 지혜가 없으면 여러 가지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속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인류 구원을 위한 것이었지만 재림은 인류 심판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고 구속사의 시간표는 재림을 향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재림의 시간표가 가까울수록 나타나는 다양한 징조를 볼 수 있는 영적 눈을 열고 마지막 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미 많은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등장하여 이 사회의 종말과 재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사람들이 잘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종말과 재림에 대해 이야기하면 혹 이단이 아닌가 하는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는 사단이 가라지를 뿌려놓은 것으로 이로 인해 기독교의 참 복음이 희석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처럼 사단은 발악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순간 사단과 그 졸개 귀신들은 이 땅에서 잠시 왕노릇 하던 것이 끝나고 무저갱 속에 영원히 갇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영적 본질에서 벗어나도록 미혹하고 있고 불신자에게는 복음에 대한 부정적 의미를 심어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말하기를 인간은 유연한 존재이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또한 종말을 가진 존재라고 하였습니다. 누구나 인간의 한계와 종말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절감하고 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종말의 때를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계속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사단에게 미혹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2절과 33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그날과 그때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과 재림의 때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과 그때는 개인이나 국가에 언제 닥칠지 모르는 종말의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봉독해드린 말씀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37절 말씀을 통해서 거듭해서 4번씩이나 깨어 있으라라며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명령형으로서 조금도 중단 없이 항상 깨어 있을 것을 명하신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원하는 것은 항상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3가지로 함께 은혜 받을 내용은 첫 번째로 깨어 있으라. 이는 깨어 있어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종말의 때가 언제이며 그 징조가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아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전쟁과 지진과 기근을 재난의 시작이며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거짓 교훈, 거짓 소문이 사람들을 기만하는 것이 말세의 징조라고 특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의하여 깨어 있으라고 하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어떤 사본에는 깨어 있어 기도하라로 되어 있습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하심은 경계심을 가지고 깨어 있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선지자와 거짓된 교회와 교훈과 괴담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경계심을 가지고 깨어 있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전쟁과 지진과 기근 등 시련과 고난에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으려면 역시 주의하고 깨어 있어 기도해야 합니다. 고아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조지 밀러는 애슐리 타운이라는 곳에서 큰 고아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겨울날 몹시 추운 겨울날 고아원 보일러가 갑자기 고장이 났습니다. 보일러를 고치려면 적어도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걸려야 합니다. 사람들은 조지 밀러에게 급히 달려와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영아들이 있는 건물에도 보일러가 고장나서 어린아이들이 다 얼어 죽게 되었습니다. 라며 아우성쳤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밀러는 성경을 들고 교회로 갔습니다. 그리고 밤을 새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날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어린아이들은 다 하나님의 제게 맡긴 생명들입니다. 이 어린 생명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저는 총무일 뿐입니다. 시간과 환경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보일러를 고칠 동안 봄 날씨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놀랍게도 조지 밀러가 기도하는 동안 갑자기 동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전체가 봄 날씨로 변화되고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북풍을 멈추게 하시고 동풍을 불게 하셔서 영국 전체를 온실처럼 만드셨던 것입니다. 평생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을성이 부족하다든지 육체가 연약하다든지 혹은 바쁜 일정 때문에 오랜 동안 기도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기도와 묵상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기도를 시작한다는 것으로도 부족하다. 바르게 기도하는 것도 얼마 동안 기도를 계속하는 것도 충분하지 않다.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기도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들어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고 마태복음 26장 40절과 4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라는 제자는 주님과 함께 감옥에라도 또한 죽는 데라도 갈 각오가 되어 있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단의 밀가부르트하는 시험에 들고 말았습니다. 그 원인은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프랑스의 문호 빅토르 위고는 사랑과 기도는 아무리 많아도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있어 기도함으로써 자신이 시험에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제들에게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굳건하게 해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깨어있으라. 이는 깨어있어 대망하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또한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의하여 깨어 있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은 깨어 있어 대망하라, 깨어 있어 대비하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하심은 경계심을 가지고 깨어 있어 대망하고 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를 강조하듯 예수님은 그날과 그때는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곧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날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을 대비하며 주님을 대망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까닭은 성부는 계획자이시고 성자는 계시자이시며 성령은 보존자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울러 재림의 시기를 걱정하는 일은 작정하는 일은 성부의 권한에 속한 것이고 성자 예수님은 그날에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보존해 주실 것이므로 깨어있어 대망하고 대비하는 신자는 희망과 기대 속에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을 잘 압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늙었다라는 것을 주제로 그의 30번째 책 호물 앞두고를 펴내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먼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파킨슨병으로 알고 있는 그는
누구도 당신이 겪을 외로움과 고통을 대신 준비해 주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 아내를 잃었을 때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 아내가 없는 삶을 생각해 보지도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왜 자신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지 물음을 던져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죽는데 왜 지금 나한테 살아있는 시간이 주어졌냐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와 같은 질문을 통해 쇠약해지는 것에 대처할 영적인 힘을 찾아야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을 위해 봉사하는 열정적 삶을 사는 것이 아름다운 말년을 보내는데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는 우아하게 늙기 위해서는 4가지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로는 시간이라는 선물을 이해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은퇴 등 삶의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것이 영광임을 알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홈을 앞두고 라는 책의 제목은 죽음을 앞두고 또는 천국을 앞두고라는 뜻일 것입니다. 빌리 그레암 목사님은 또한 책의 부제로 삶과 믿음, 우아한 마무리로 정했듯이 믿음으로 주님과 천국을 대망하며 또한 호민을 대비하고 있음을 틀림없다라는 것입니다. 우아한 마무리, 그는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선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성경에서 또한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는 슬기로운 5처녀가 등불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렸던 것처럼 깨어있어 대망하고 대비하는 자가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있어 대망함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영광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깨어있으라는, 이는 깨어있어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종말의 때에 대한 궁금함과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는 사실 막연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고 각각 사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고 명한 것 같다고 오늘 본문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지 밤중일는지 또는 다굴 때일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깨어있어 충성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의하여 깨어있으라 하심은 경계심을 가지고 깨어있어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청지기의 자세로 자기에게 맡겨진 권한과 사무에 충실하고 주인이 언제 오는지 염려하거나 당황할 리가 없으므로 우리는 깨어서 우리의 일에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주인이 예고도 없이 왔지만 그 종이 깨어있어 충성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칭찬과 상급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수 성시화 운동본부 대표 김성령 장로님의 이야기를 잠깐 하고자 합니다. 군 복무 중 감전사고로 큰 부상을 당한 장로님은 생사의 기로에서 응급조치를 하였지만은 한쪽 팔을 절단하고 맙니다. 그는 10개월간의 투병 생활을 통해 예수님을 또한 영접합니다. 상위 1급 국가 유공자로서 의병 제대한 그는 불편한 몸이지만 청년회장을 지냈고 또한 39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성경 공부반을 길게는 7년, 또한 짧게는 3년 동안 5개 팀이나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팎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맡아 크게 헌신하고 있는 그를 보면서 사람들은 종종 그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이런 몸으로 그 많은 일을 하십니까? 그때마다 김성령 장로님은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졌던 시골 사람 구레네 시몬을 생각하며 그 역시 십자가를 지고자 했을 뿐이라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에 붙들려 이 작은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건져주신 생명의 주님과 사랑의 약속을 지키고자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시험과 환난을 받을 또한 서머나 교회에 하신 말씀 중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는 깨어있어 충성하는 사람에게는 시험도 닥칠 것이고 환난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기까지 충성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승리의 영광과 생명의 면류관을 주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있어 충성함으로써 시험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하며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귀한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깨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은 승리의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어 기도하고 깨어 있어 대비하고 깨어 있어 충성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귀한 말씀을 통해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들은 복이 있도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을 또한 저희들의